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아지려는 야망과 십자가의 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따라, 거룩함에 따라, 영광에 따라 살면 바로 우리는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 보상, 천국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에 다 비춰준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천국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찬양하잖아요. 천국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보상과 상급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의 이상을 보고 천국의 보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에게 필히 꼭 처리돼야 할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꼭 교만을 처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사람은 시험에 들고 실족합니다.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는 내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면 교만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의 작은 모습들입니다. 겸손의 상징은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아이는요, 금방 이렇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책망하고 꾸짖으면 금방 울다가도 또 금방 2, 3분 지나면 또 마음을 금방 잃어버리고 막 웃고 신나서 늘 낮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만을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처리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대한 모든 실패를,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용서하는 생활이 돼야 우리가 천국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용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7번뿐만 아니라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할 수 있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천국의 큰 상급의 조건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정욕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정욕과 탐심이 처리되면 우리는 모든 삶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전에도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인 그런 문제로 인하여 아주 모든 것이 시끄러워지는데, 일단 이러한 모든 것이 오직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육신 안에 사단의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욕입니다.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결국 금방 개탄할 때보다 언젠간 실패할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처리할 때 천국의 보상이 함께할 것이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뭐 어떤 누구도 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를 잃어버린다면 참된 축복이 있지 않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그 인색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이제 특별히 이제 높아지려는 그런 어떠한 마음이 처리돼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높아지려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다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많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특별히 20장에 보면요,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천국은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이 이제 그 품꾼,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려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침 9시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오늘 하루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어떤 주인이 와서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아침부터 9시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인이 또 11시에 나가보니까 또 아주 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뭐 2시, 뭐 3시, 성경에 5시까지,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좀 늦게 온 사람들은 조금 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6시가 돼갖고 그냥 주인이 다 모아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계약대로 달란 돈을 주는데, 그 임금을 주는데 늦게 1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야, 아마 저 주인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5시까지 8시간 9시간 열심히 가장 더울 때 일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줄 거야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한 데나리온 받은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뜨거운 태양에서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금방 왔다가 일도 안 하고 조금 하다 때 끝나는 사람은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선함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게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왜 악한 것으로 보이느냐? 그러면서 처음 된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될 자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때 기억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스럽게 봉사하지만 우리의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짜 큰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많이 했고 덜 했고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그 사람이고 그 일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우리가 왕국을, 천국을, 보상을 받을지라도 상업적인, 하나님과 돈으로 계산해서 이래면 더 줄 것이, 이런 계산을 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종종 아침에 8시부터 와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래서 늦게까지 봉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했지만 사실 이 봉사의 모든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누렸다는 것이지, 꼭 내가 무엇을 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섬길 때 항상 상업적인 거래 관심으로 하나님께 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큰 것이고, 우리가 충성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진짜 작은 것에 비해 많은 것을 주신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또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이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또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신문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 채찍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아주 마지막에 3번째는 아주 자세히 설명,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도상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최고로 보상을 얻으려면 우리가 뭐예요? 죽고 부활을 체험해야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큰 상급들은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또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누릴 때 그것들은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실한,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그러한 모습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실 때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천국 보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의 보상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야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을 맛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왜? 제자들은 항상 사람들이 상에 대한 개념, 내가 앞으로 잘돼서 상을 많이 받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지 내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다고 해서 잠깐만 잃어버려요.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일꾼과 축복이 되려면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부활의 상급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먼저 죽고 그냥 그거 안 되고 그냥 다 잘 되길 바랍니다. 편하게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러나 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천국의 보상은 바로 죽음을 꼭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난 뒤에 나는 또 이제 여기 나오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한번 읽어 20절부터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소서.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누구하고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이모.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엄마는 예수님이 볼 때는 이모예요. 이모. 아주 가까웠죠. 이모니까. 그 아들 둘,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 같은 가족이고 친척이니까 앞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에 한 자리를 줘서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게 있죠. 한국도 항상 이게 어떤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가게 되면 항상 끝날 때쯤 되면 이게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어떤 비리에 연루돼 갖고 다 감옥 가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어떤 왕 대통령이 되면 주변에 항상 이렇게 붙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 그런 야망이 다 있다. 높아지려는 야망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한테 이모, 엄마는 이모니까 예수님 우리가 말하면 좀 싫어하니까 엄마가 좀 가서 말 좀 해봐. 예수님한테 가서 거기 왕이 되면 오른쪽 왼쪽에 높은 자리 갖도록 말 좀 해봐. 이렇게 그래서 아마 내 생각으로 갔을 것 같아. 엄마가 스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는 엄마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죠.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대답은 잘해요. 사실 여기서 나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무슨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도 받을 수 있냐니까 대답, 엄마 잘 모르니까 그래. 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들이 자는 우리가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잔을 마셨어요.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아까 23절에 그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거냐,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결국 그들도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긴 마셨어. 근데 그때 대답을 잘 못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잔을 마시긴 너희가 마시긴 마실 것이다. 그러나 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다. 항상 우리 주님은요, 그분이 다 할 수 있죠. 그래도 항상 아버지 밑에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뭐 그런 얘기 몇 번 듣죠. 저도 우리 교육자를 뽑을 때도, 어떤 누굴 뽑을 때도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실제로 맡겨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을 제가 잘 안 갖습니다. 왜? 그래야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일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했다가 잘 될 것 같은데 더 고난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주권은 주님께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 예수님도 조금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바로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줄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를 쭉 하니까 10 제자가 딱 얘기를 들은 거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이모 어머니, 세비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먼저 찾아가서 가장 높은 자리 좌우에 한 자리를 달라고 했대. 그러니까 10명이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24절에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어떻게 여겼어요?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가 다 그런 어떤 지위에 대한,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다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높은 자리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요, 이게 교육자 교구실에 가면 총무 목사 잘해. 총무 목사. 그래서 우리 총무 목사는 이렇게 어떤 뭐 순서가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할 때도 있고, 뭐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 목사님은 왜 나는 안 시키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이런 비슷한 용서가 있지 않은가? 예, 근데 만약에 만약 총무 목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사람은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지위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섬기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란 단어가 아주 우아하게 들리지만, 종이란 단어는 아주 원색적으로 노예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 여러분, 노예는요, 자기의 권리도 없고 자기가 자기 것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뭐 종종 그냥 성도들이 그냥 조금 목회자를 지켜주다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인데, 항상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재직들도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 게 우리 일이다. 뭐 장로가 됐다, 내가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지역장이 됐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성도를 살리고 회복하는 자리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높은 데 가서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이런 것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치리가 있는 곳입니다.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용어가 좀 달라요. 이렇게 다스리는 단어하고 통제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세가 있는 자들은 자꾸만 통제를 하려고 해요. 통제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통제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통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담임 목사, 우리 교육자가 있고 재직이 있다, 장로님이 있다 그러면 뭐 성도들을 막 통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들을 합당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안배하고 분배하고 그들을 이끌어준다, 그런 뜻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봉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무조건 내가 교육자니까 순종하시고, 내가 지역자니까 집사님 순종하시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관장은 더 낮은 자리에서 그 회원들을 잘 섬겨서 그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더 준비도 다 해놓고, 그냥 다 집사님들이 다 해놓고 나서 늦게 와갖고 다 앉고, 이게 봉사가 아니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관장이 되든 어떤 재직이든 사역자가 되든, 우리가 섬긴다는 뜻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거구나. 이런 것이 진정한 봉사와 섬김과 위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20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뒤에 보니까 다스리는 것이 순서가 아주 뒤에 있어요. 뒤에 다스린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스린다는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옆에, 그러니까 사도, 선자 이런 의미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지위를 간다는 것은, 직분을 간다는 것은 막 통제하고 그런 뜻이 아니다. 그것이 높은 그런 의식이 아닌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뜻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어떠한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인데 어디서 건방지 이런 투로, 내 장로인데 말이야, 집사님이 이렇게 이런 투로 말하면 그것은 진짜 수치고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성도들이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본인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더러운 것인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그런 권위를 쓰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권위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참된 봉사가 됐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죠. 25절과 27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하자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의 최고의 보상을 원한다면 이 땅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돼야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상을 줄 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어떠한 지위와 사람들이 갖는 지위의 개념은 다르다. 사람은 권세를 부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통제한다는 그런 지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높은 자리는 남들을 섬기는 자들, 그것이 높은 자리고 하나님의 지위의 개념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28절에 말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다. 바로 섬기러 왔다. 최고의 섬김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자신을 여러분의 교구에 또 여러분의 지역에 또 여러분의 기간에 진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늘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것은 천국의 보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에 최고의 지위, 왕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의 지위를 추구하고 통제하고 남들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탐한다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다음 시대에서는 진짜 가장 밑바닥에 낮은 자리에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위를 탐하는 거,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야심을 갖는 것은 교회에 많은 문제를 갖고 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자꾸만 내가 높아져서 무엇을 하고 내가 통제하고 교회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든 재직들은 섬기는 봉사예요. 그것이 진정한 봉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는 그런 야망, 남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가장 어떤 자리에 앉아도 가장 앞에 앉아 좋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모습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어쩌든지 왕국을 하나님의 천국을 보상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먼저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꿈꿨는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을 때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도 하나님, 내가 부활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하죠. 내 안에 창조의 능력도 있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도 있고, 내 안에 초월의 능력도 있고, 내 안에 정보의 능력도, 내 안에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어느 때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그 능력이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것만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상은 먼저 선행적으로 죽음이란, 내 자아의 죽음이란 과정을 먼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여러분을 깨트리시죠.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고, 사람을 통해서 깨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깨트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자꾸만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왜? 그래야지 부활을 가져요. 그래야지 천국을 보상하러 갖는 역사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죽음 없는 축복을 가졌다면 그것은 얼마 안 갑니다. 결국 그것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늦어도 죽음을 통과한 부활을 가진다면 그것은 영원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와 축복을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장에 쭉 말씀을 하고요, 20장 마지막 뒷부분에 두 소경이 치유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이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말씀들이 어떤 시기적으로 써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게 배열돼 갖고 쭉 순서가 써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써 있지 않고 어떤 사건의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두면서 그렇게 교류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써졌나, 왜 이런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나, 이런 것은 의미가 많습니다. 뒤에 보면 29절부터 34절을 보면 이제 두 소경이 치유받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왜 마태가 여기에 뒤에 이런 사건들이 왜 변화간에 두 소경이 치유받는 사건을 기록되어 있냐.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그런 영적인 사도가, 이게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 뭐예요? 높아지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으로 지금 뭐예요? 소경이라,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영적인 소경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갑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축복을 위해서, 이 땅의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 잘 되는 것을 목표로 모든 걸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주님을 따르지만 다 소경이에요. 이 제자들도 특별히 가장 가깝게 충성에 섬겼던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그들의 꿈이 이 땅의 높은 지위를 얻는 야망. 우리들도 세상 사람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치유하니까 그들이 진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맨 끝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때 진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우리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죠. 뭐 여의도에서도 보고, 뭐 성교지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남양주 교회에서도 보고, 여의도에서 다시 사역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세 와서 보면 성도를 딱 보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 목사님 내가요 목사님을 따라 열심히 충성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들의 그 열심의 표현들이 사실 야고보와 요한처럼 때문에 열심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혹시 영적인 눈이 진짜로 소경으로서, 영적인 소경으로서 참되게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부활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간증을 하죠. 어떤 씨앗하고 모래하고 조그맣죠. 그래갖고 이것이 뭐 그냥 이런 위에다 놔두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에 이렇게 묻혀지면, 또 어느 정도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모래는 몇백 년 있어도 그대로예요. 근데 그 작은 씨는 때가 되면, 습도와 온도가 맞으면 거기서 발화돼갖고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그 차이 뭐니까 모래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씨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이 있으면 그 껍질이 깨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는 거죠. 내가 죽으면, 껍질이 터지면 거기에 뿌리와 생명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요, 꼭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꼭 우리는 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 죽으면 끝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잘 못 가요. 근데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깨끗이 죽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으로 체험했으면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몸을 드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이걸 드리면 나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20장 맨 끝에는 특별히 두 소경을 취한 사건을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영적인 소경이었다. 이제 비로소 이제 영적인 눈이 그들이 진짜 열리죠. 그리고 나서 진짜 주님을 따르게 되고, 결국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돼서 이 성경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천국을, 내가 영적인 이상을 받는데, 천국의 보상을 내가 하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하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갖기 위하려면 내가 진짜 교만하지 말아야지. 아멘.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다 끝까지 용서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육체에 있는 이 정욕, 탐심을 내가 이겨야 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뭐죠? 내 돈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이겨야 돼. 이거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따라하면. 저도 그냥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 말씀이 제 컴퓨터에도 써 있어. 이렇게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통제를 받겠다. 그럴 때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조차 어떤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일지라도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서 주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래요. 자꾸만 그분께 돌이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따라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반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 결국 지금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기쁠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망합니다. 결국 다 실패해요. 그 몸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내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켜서, 내 주한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모든 것을 조금 늦어도 그분 따라,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고도 하겠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만이 확실하게 처리되길. 여러분들이 다 사람은 교만해요. 저도 교만한데. 근데 잠깐만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참 깨울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아까 말한 것도, 우리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안 돼. 난 그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흙에,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경은 뭐래?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주님도 결국 주님 앞에 만날 때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것, 육신의 정욕, 탐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인 그런 쾌락과 순간적인 정욕을 따라 살려면 나중에 뭐 요즘에 뭐 그런 사건도 다 기록되어 있죠. 다들 옛날에 했던 일들이 다 그만큼 인간사에서 그런 어떤 탐욕과 정욕의 문제가 세상을 부패하고 힘들게 만들어. 그것이 뭐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면 은혜가가 있겠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정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중에 상처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고 작은 것들도 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늘 아까도 반복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 성경 세상에는요 하나님은 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고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높은 권세, 지위를 갖고 남들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우리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봉사,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상을 마음껏 누릴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꿈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천국 보상이 우리에게 놀랍게 주어질 겁니다. 우리는 별로 큰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큰 걸 주셔서 너무나 감당치 어려운 은혜를 모두가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항상 높아지려는 그런 야망과 꿈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또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그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결국 남들을 내 손 안에 주고 그들을 통제해서 다스리려는 마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악한 것이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통제함을 더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5가지를 보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보상으로 누리는 최고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의 시작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기쁘게 마시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